지금 오늘 사도행전을 다시 봅니다. 5월 달에 우리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보고 이제 사도행전을 다시 보는데 55번째 시간입니다. 이 열정 가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 주신 열정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힘있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회심 후에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야말로 땅 끝까지 복음 전하겠다고 나서서 그렇게 힘있게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죠. 특히 거의 전역을 전도했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저 위에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아래쪽까지 다 전도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죠.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자 그렇게 다녔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와 보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결의를 하고 모인 사람이 40명이나 됐습니다. 열정 가득한 사람 두 사람이 충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공회에서 모였을 때에 사람들이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폭력적으로 바울을 대할 때에 로마에 있던 군인이 예루살렘에 주둔해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치안을 담당하던 천부장이 바울을 살려내 가지고 로마 영지에 로마 주둔군들과 함께 감금인지 보훈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40여 명이나 결의를 하고 이 암살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12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40여 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울이 지금 로마 주둔군에 잡혀 있으니까 저를 끌어내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회 장로님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바울에게 신문할 거 있으니까 다시 좀 끌어내 와라. 그러면 이 공회 자리 오기 전에 우리가 바울을 죽여버리겠다. 무슨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죽이겠다는 열의가 가득한 그런 형편,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좋다고 열정적으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 다녔는데, 지금 40여 명의 암살단에 의해 꼼짝도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계획이 성립될 때 이토록 구체적이고 파워가 있어요. 선하신 주님의 뜻에 비교해 본다면 악한 사람들은 힘이 훨씬 더 센 것 같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천부장, 로마 군인의 권력까지도 힘을 모아가지고 바울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무리로 모여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겠다는 계획인데도 온 지도자들이, 권력가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죽을까요? 죽을 수 없지요. 죽이려는 사람이 열의를 가지고 있어도 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그리고 이 자리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16절에 바울의 생질입니다. 여러분, 생질이 누굽니까? 저도 생질이 뭔지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누님의 아들이라 그러대요. 요즘 조카라고 흔히 하는 말들인데, 누나의 아들. 그리고 바울 누나의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이런 모의를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모의를 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바리새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 군령에 들어가서 바울을 만납니다. 군령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생질이 바울을 살리려고 몸에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바로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을 찾아가서 이런 모의를 하고 있으니까 부디 조심하세요. 목숨을 부지해야 됩니다. 이러고 나왔습니다. 바울이 깜짝 놀랐겠지요. 그러니까 바울을 담당하던 천부장을 불러가지고 이런 계획이 있다 하니까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그래서 백부장은 이 생질을 천부장에게 데려가고 이 생질이 천부장에게 이런 내용들을 쭉 다 이야기를 합니다. 천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인데 유대인들이 재판도 없이 로마 시민권자를 죽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자기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로마 시민이 무고히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랬는지 23절에 보면 그의 하수를 불러가지고 이 바울을 호송을 합니다. 여기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보냈는데 군인들을 몇 명을 모으느냐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바울 한 사람을 그 밤에 가이사랴까지 보내려고 작정을 했는데 470명의 군인이 바울을 보호하게 된 거예요. 40명이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470명이 모여서 바울을 보호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천부장이니까 수하에 1000명의 부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라고 로마에서 파송한 군대가 1000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470명, 거의 반을 이 한 사람을 보호하겠다고 보내는 겁니다. 한 100km 떨어졌다고요. 예루살렘과 가이사랴까지. 가이사랴가 그 당시 행정 수도였고 총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총독이 그곳에 있습니다. 유대 총독이. 그래서 이 천부장은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47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 밤에 이 바울을 이제 가이사랴로 보내버립니다. 한 이틀 되는 거리를 보내버립니다. 아무리 바울이 대단하지만 너무 좀 지나친 대우라 할까요? 아닙니까?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잘 만든 영화라고 알려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셨을 거예요. 젊은 분들은 대부분 다. 그 영화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라이언 형제 4명이 다 전쟁에 참전해서 형 3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부대장이 보고를 하니까 야, 그 아들 4명 다 전쟁에서 죽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정말 치열한 전장에 나가 있는 막내 1병, 사병 1병을 구해내는 작전을 합니다. 그 작전을 쓰는데 이 한 명 구해내는데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는지, 한 명 구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위험한 사선을 넘어 지나가는지, 그래서 그 군인을 구해내려고 갔던 그런 이야기를 아주 감동적으로 그려낸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야, 세상 나라도 군인 한 명 구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바울 구하려고 정말 애를 쓰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구하려고 애를 쓰시는지. 성경에 보면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구해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 아시죠?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해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이 다 그 전쟁에서 구원을 받지요. 다윗은 그를 죽이려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해서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수많은 늘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살려내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이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살리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해 주신 거지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이 다 막혀버렸어요. 꽉 막혔는데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쌓이지도 아니하고 답답하지도 아니하고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9절에는 더합니다. 9절도 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받으면 내가 이제 죽겠구나 싶으면 이제 끝났구나 싶은데, 넘어떨어지면 야, 내가 이제 망했구나 싶은데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에 그때마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도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렇지만 내가 이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니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거구나. 그러니 죽을 그의 위기조차도 그에게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바울은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목숨을 걸고 밥도 안 먹고 바울을 죽여버리겠다고 작정하고 덤벼듭니다.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이한 방법을 통해서 또 상상치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살려내십니다. 바울을 구해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생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인생하고 비슷합니다. 갈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멈춤 신호가 딱 떴습니다. 그때 이 신호가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인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이런 사인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 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끝이 아니고 다른 길이 있겠거니. 그런데 다른 길을 아무리 돌아봐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여기도 문의해보고 저기도 문의해보고 이 사람도 찾아보고 저 사람도 찾아보고 법전도 이리저리 다 뒤져봤는데 다른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끝이구나. 더 이상 길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홍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죽이겠다고 달려온 애굽 군대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바다에 빠져 죽든지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든지 사막에서 죽든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교동문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이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사방이 다 막혀버렸고 갈 길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의 바다를 열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단 강물을 열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저의 길을 만드셨고 여러분의 길을 만드셨고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길을 없다고 길이 막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게 막힘이니까 끝이구나 고민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을 볼 수 있기를, 길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는 길,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가 한국 전쟁 중에 세워졌고 그 판자촌 교회, 더 어려웠을 때 그 교회, 수많은 눈물을 뿌렸던 그 판자 바닥, 지금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 곁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요 하면서 밤새 부르짖었던 우리 어머님들이 있었죠. 우리 아이가 내일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비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밤새 부르짖었던, 눈물로 부르짖었던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때마다 나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내시고 저렇게 길을 내시고, 나는 만날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특별하게 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만남으로 길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로 와 있어요. 사방이 다 막혀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일어나고 싶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주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리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영원히 살려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어, 더 이상 막혀서 갈 길이 없는 소망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 땅을 떠나가야겠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가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여전히 위로하시고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고민 많고 길을 모르겠고 짐이 무거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위로가 되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인류가 죽음,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전부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죽음 가운데로 가야 되는 인류를 위해서,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천국의 그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포기했다는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그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갇히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을 초월해 있는 겁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이 지구처럼 똑같이 흐르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우주에도 이 시간이 흐르는 순서가 이게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 길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다른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존재하실까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그 모든 초월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왜 내려오셨습니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피조물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의 공간에 갇혀 계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모양과 똑같이 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교회마다 십자가가 높이 들려 있잖아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아주 상징적인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맨 위에 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또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우리는 참 이해하기 힘들고 신이 죽었다는 논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믿기도 어려운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 큰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살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는 복음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살아난 성도들입니다. 살아났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일까요? 예,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내가 살아났으니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살아난 것이 밖에 안 믿으면서 죽은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가 새가족 모임할 때마다 또 낮 예배 때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그런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난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런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내가 살아난 증거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증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관계로 설명될 때에 가장 잘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에 이때까지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관계 한 가지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특권이 생겼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생을 잘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뭔가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긴급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에 아버지가 알았다 내가 도와주마 손길을 내밀어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셨는지 아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아는지 모르는지 혹시 전혀 감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조용하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제가 새가족 모임에서 늘 권하는 겁니다.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조용히 한번 불러보십시오.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맞는지, 하나님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주는 위로가 있어요. 아버지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위로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이 기쁨을,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났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관계를 풍성히 이 땅에서도 누리는 그런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살아난 성도들입니다. 살아있으면 여러분 움직이잖아요. 살아있으면 느끼잖아요. 살아있으면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을 느끼고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우리 심령에 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심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종교생활의 범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맺는 그 관계 속에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났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원래 우리 교회 표어를 살리는 복음, 생명의 공동체라고 정하고 지금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난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살아난 생명이 있는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되나? 살아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적용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에 이 기도 카드를 받으셨죠? 주보에 다 끼워져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원래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주일학교 부서별 기도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짧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 카드를 들고 밤낮으로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읽으십시오. 그냥 읽기만 하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는 말 읽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살려 주옵소서. 첫 번째 적용, 주일학교를 살려 주옵소서. 원래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여름 사역을 밖에 나가서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50% 정도가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그런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일학교가 어려워진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는 우리 아이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일 교회 와서 1시간 남짓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믿음이 생기고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요. 그런데 여름 수련회 가서 대부분의 헌신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련회 가서 여름에 그때 그 수련회에서 그때 그 부흥회에서 내가 은혜 받았노라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다 밖에서 하거든요.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고요. 무엇보다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시험이 너무 많습니다. 유혹이 정말 많아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조차도 힘들어진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아이들이 부모님이 교회 가자 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오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 스스로가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의 예를 들면, 저는 모태신앙이라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가가지고 교회를 안 가면 혼났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신앙의 특별한 경험을 한 것,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났다.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한 가지.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을 사는 사람이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잘 아직 모르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방향을 정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카드 없거든. 한마디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딸 만나 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난 인생이, 그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마음에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 과정이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번 여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하나님의 꿈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적용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금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선생님 함께 나와서 금요 기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부모님 말 잘 들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 그다지 잘 안 들을 때도 있잖아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만나 주시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적용을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태신자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새생명 축제를 못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못했는데 올해는 가을에 새생명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매년 2차례 작정을 했습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을에 초청을 했습니다. 오시든지 못 오시든지 우리가 힘쓰고 애써 기도하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거지요.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면 지금 주님을 꼭 만나야지 그 인생이 풀리는데, 주님을 만나야지 그 사람이 새롭게 뭔가 일이 일어날 텐데,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번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신앙을 가지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좋을 텐데 불평이나 불만으로 가득해서 인생이 너무 어둡고 깜깜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해서 어쩔 줄을 몰라서 하고, 이런 인생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자녀들 혹은 우리 부모님들 혹은 우리 친지들, 우리 이웃들, 내 친구 하나님 꼭 만나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월 달에 쭉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살아나고 새롭게 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났으니,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 길이 참 길이기에 내가 만난 예수님 너희들도 꼭 만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적어냈어요. 그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전도대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 가족 전도하는 심정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잘 안 들으니 하나님 내가 전도할 테니 주님 우리 가족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전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적용했습니다. 한 가지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태신자, 내가 꼭 내 주변에 믿어야 될 꼭 그 사람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난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영남신학교 학부에 실린 어떤 목사님 글 한 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지에 관한 글인데,
일제강점기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1954년에 영수의 직분을 받아서 예배당을 영주의 송내교회를 개척하신 방한태 장로님, 그분의 이야기예요. 영수란 직분 여러분 아시죠? 한국교회 초창기에 사역자가 없는 교회가 많았기 때문에 영수라는 분을 세워서 사역자 대신 섬기게 했습니다. 평생을 교회에 헌신하고 흙으로 벽돌을 지어 예배당을 짓고 섬기신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새벽기도를 나가셨어요. 2021년 101세에 새벽기도를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101세까지 새벽기도를 나가셨어요.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0 넘으신 권사님들 꿈을 가지십시오. 101세까지 예배당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101세까지 새벽기도를 가셨다가 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장로님 아들분들 중에서는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가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 자녀들이 마음을 모았어요.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 가해자들을 용서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에 가해자가 그 아들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합의할 때 그 모든 금전적인 것들은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아버님이 늘 새벽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기도해 주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들이 그 가해자와 그 아내를 말합니다. 당신들이 대신 저희 아버님이 출석하시던 교회에 나가서 아버님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면 제가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 주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가해자의 아내가 눈물을 쏟았대요. 눈물을 쏟은 이유가 뭐냐면 10년 전까지 예배당에 열심히 나갔었는데 나가지 않은 지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그 합의 조건에 동의를 하고 2021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님이 한 분이셨는데 두 분이 되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믿음의 가족이지요. 우리 교회 방춘자 권사님 아버님 이야기예요.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계신 자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어르신들이 가족들이 이런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쉽지 않지요. 이 시대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우리 아들, 우리 딸 만나 주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방금 이 방 장로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자녀들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마음을 모은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내가 하나님 부름을 받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딸들이 아들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 유산을 잘 지켜 이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부모님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들 딸들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옵소서. 내가 줄 수 있는 것 많이 없지만 그저 예수 믿는 이 믿음 하나, 생명 하나, 살아난 생명 하나 내가 꼭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 가정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셔서 예배드리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리는 삶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동일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풍성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